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벌써 얼굴들을 많이 익혔습니다. 어떠세요? 이 강의를 들으시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함께하죠? 네. 통하는 기도, 그동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통하는 기도 바쳐보셨죠? 네. 네,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로 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늘과 땅이 통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청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이제 기도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제목이 우리죠. 보십니다. 우리. 이 우리라는 말은 일단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연대적인 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대 기도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대 기도. 들어보셨나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고 또 합심기도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비슷한 이제 개념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그 주님의 은총을 같이 한번 청하면서 이 기도의 어떤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을 때 이 우리라는 그 말은 소유를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또는 우리 거 뭐 이렇게 해서 소유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 엄마 또는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 우리는 뭘 의미합니까? 나와 엄마와의 긴밀한 관계.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관계가 나로 하여금 신뢰를 하게 만들죠. 내가 결국에는 이 관계 때문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청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조금 알아보면은 이 우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느님과 우리 이 하느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어떤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느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맺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어요. 여기 이제 계약이라는 걸 가지고 관계가 설정이 됐는데, 이때 맺어진 그 계약을 통해서 성립된 게 뭐냐 하면은 우리입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단은 우리가 된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은 이스라엘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결국 그 사이에서 우리라는 것이 이제 이 친밀한 관계, 서로 책임져주는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느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는 또 우리끼리 우리요.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요. 여기 여러분들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거 우리요. 지금 여기 처음에 여러분들 오실 때 누가 내 옆에 올지 몰랐죠? 이게 우리요.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의미는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서로가 이제 얼굴을 바라보셨죠? 서로가 이제 얼굴을 보니까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우리에는 모든 인류가 같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먹고 좋은 일 일어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여기 포함됩니다. 자, 이 우리를 가지고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이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확인이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관계 속에서 여기 지금 하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또 이제 서로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이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이 관계의 끈은 과연 뭘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관계를 연결해 주는 끈은 뭔가?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기본기가 있으시니까 금세 이해가 가실 겁니다. 뭐예요? 이 끈이 뭐예요? 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성령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은 조금 이게 느낌이 안 와. 이 사랑에 지금 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분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사랑의 성분 분석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뭐로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연민이라는 걸로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compassion. 하느님이 측은지심을 가지셨다. 그런 거죠. 이게 동양에서 표현하는 인입니다. 동양에서 이 인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 인은 서로 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도 이 인이라는 말이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불인, 그러면 마비 증상을 불인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마비됐으니까 안 통했으니까 불인이죠.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지금 사랑이 왔다 갔다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가 수평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지금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연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앉아 있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같이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됩니까? 우리가 안 돼요. 그때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 이제 우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공동체 가운데에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도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한때는 굉장히 잘 되다가 이게 이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한 5명 남았어요. 다 나가고 이제 5명 남았어요. 이 5명이서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그 주변에 랍비가 살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이 수도원이 이게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얘기를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랍비께서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성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수도원이 좀 살아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기도를 해보니까 영감이 왔다. 지금 나는 이 수도원이 어떻게 하면 사는지 그건 난 잘 몰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5명 중에 메시아가 한 명 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줄이나 알아라. 그러고 이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명이 돌아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누가 메시아인지 도무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여기 메시아가 있다는데 내 메시아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제 뭘 도와주고 말이죠. 청소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간 이제 평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뭔가 살만합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얘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돌아가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는 왜 이렇게 기운이 좋아? 여기는 굉장히 좋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도원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서로를 메시아로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요즘에 사는 방법 간단해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우애해주면 교회가 삽니다.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됐는데 사실 하느님은 방금 이제 하느님 얘기했는데 하느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 하느님이 인간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바라볼수록 하느님 안에는 슬픔이 상심이 생겨요. 그 헤매는 인간들을 보세요. 뭐 제대로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게 삶인지 뭔지 이 세상에서 지금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지금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눈물까지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연민이라는 건 뭐냐, 측은지심이라는 거는 뭐냐,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상심이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연민은 뭐냐, 내 얼굴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눈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빛을 한번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매력적인 분이냐? 저희 연구소에 가보면은 저희 연구소에 제 책상 위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사진이 예수님의 이 눈물을 흘리시는 표정이 담긴 사진, 측은지심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혹시 주변에서 어디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랬습니다. 자,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신음하고 그 다음에 이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그리고 의무감에서 사람들을 도와주지를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사목에 임하십니다. 결국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에게 아픔을 예민하게 느끼시고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우리 이웃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나? 정말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 드나? 정말 저 먼 곳에서 지금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무슨 재난이 있거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내 마음이 움직여지나? 이거죠. 그게 만약에 안 움직여지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고립된 삶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회복하시는 것이 좋겠죠. 제가 언젠가 다른 데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결국 예수님의 이 말하자면은 연민,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가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앞뒤 다 자르고 이 카인이 말이에요,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때 이제 아벨이 대답하기를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소리가 하늘까지 찔렀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나는 듣고 있는데 너는 안 들리느냐 이 말이죠. 예, 아마 요즘에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아마 주님이 질문을 던지실지 몰라요. 내 아무개, 내 동생, 내 언니,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냐? 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 나한테는 그가 지금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고 지금 한숨 소리가 들리고 고통받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모른다는 말이냐? 그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네, 또 우리 이 지금 주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나는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나는 지금 다 들었다. 다 봤다. 그리고 그 속속들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그들의 고통에 함께 나누고 함께 하자. 자, 우리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만든 이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자,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말하자면 정신, 2차 바티칸 공의회를 대표하는 문헌이 있어요. 우리 1965년도에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바티칸 공의회 있었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꽃이 뭐냐 하면은 사모권장입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은 지금 익히시기 바랍니다. 사모권장이라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사모권장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사모권장 첫 번째 문장에 이런 게 있어요.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인 것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위대한 거는 이 사모권장 때문에 위대한데 여기에 지금 기쁨 그리고 희망, 슬픔, 고뇌 현대인들이 사는 그 모든 것은 바로 교회의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운명에 또는 이 세상의 돌아가는 그 사정에 연대감을 느낀다.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는 세상 곳곳에서 뭔 일만 생기면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전쟁 종식 여러 가지 중국에 이번에도 메시지 보냈어요. 그죠? 중국 이번에 종교를 좀 받아들여라. 이런 메시지를 연대감을 표현합니다. 자, 이 연대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연대감을 갖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러시아 공산주의 이론가이면서 혁명가인 사람이 초대 이 러시아 창시자예요. 러시아 공화국, 연방공화국의 창시자인데 레온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때는 이제 정치학도였다가 시베리아에 또 이렇게 이제 감금됐다가 영국으로 망명하고 그리고 이제 한때는 미국으로 또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사람이 거기서 기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이제 소련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리스도교의 구원을 인류 전체의 구제법인 양 내세우는 미국 사람들 그들조차 내가 뉴욕에 머문 지난 4년 동안 내게 다가와 교회에 나가보자고 권유하거나 그리스도교의 복음 내용을 전해준 사람은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신앙에 자신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남한 성당 잘 다녀봐야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또 똑같은 거야. 우리도 하느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우리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부산교구의 송현 신부라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라는 그런 좋은 글을 썼습니다. 그 신부는 표현하기를 신앙 자폐증이다. 완전히 자폐증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절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린아이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거든요. 제 영혼을 지켜주시고 제가 만일 깨어나기 전에 죽거든 하느님, 제 장난감들을 모두 망가뜨려 주세요. 다른 애들이 갖고 놀지 못하게 해요. 아멘. 공감이 가시죠? 우리도 어렸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을 먹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웃어봤습니다만은.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이것이 극복이 된 아이는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울립니다. 월남에서 실제 베트남에서 월남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고아원에 박격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들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봤더니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막 다쳤는데 8살 먹은 아이가 거의 이제 너무나 많이 다쳤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어. 급한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피를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간호사들 가운데에는 똑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 없어. 의사들 가운데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애들 가운데에서 피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애 중에서 몇 명이 나왔어. 같은 피가.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월남어를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후보자를 하나 데려다가 몇 명 데려다가 이제 똑같은 피를 가진 애들 몇 명 데려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몸으로 이제 애가 이제 해서 죽으니까 이제는 피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손 들어봐. 그랬더니 다 안 들어요. 다 안 드는데 한 애가 손을 탁 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 그러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들어. 그러더니 용기 있게 이제 팔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얘가 수술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또 얘가 막 흐느껴 울더니 입을 손으로 막 먹고 손으로 막 막고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수혈이 되다가 안 되다가 막 그러는데 그때 마침 이제 누가 왔냐? 이 베트남 출신의 간호사가 왔어.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봐 왜 그랬는지. 그랬더니 대화를 탁 나누더니 간호사가 웃는 거야. 얘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들어요? 얘는 지금 자기 피를 다 빼가지고 여기를 다 얘한테 다 주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기는 주는데 지금 슬프니까 지금 울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 그럼 네가 피를 주는 줄 알면서 왜 걔한테 주려고 그랬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걔는 내 친구니까요. 예, 이게 우리가 정말 연대감을 회복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기적이 되면은 그렇게 살벌하고 삭막하지만 연대감을 회복하면 이렇게 이야기는 기가 막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소중한 당신이라는 잡지를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아시면 됩니다. 참 소중한 당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소중한 당신. 이거는 말이에요. 잡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잡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를 제가 만들었을 때 이것은 저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참 소중한 당신이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당신이요. 저한테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에?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가 그거를 모르면 저 이 자리에 설 자격 없어요. 강의할 자격 없어. 지나 잘 살으면 돼. 에?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 참 소중한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선교예요.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누구에게 참 소중한 당신, 그러면 그 사람은 감동받아. 그러면 그분은 또 예수님을 믿게 돼.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요. 자, 이 상대방의 소중함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 지금 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느님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갈로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있지도 않은 장점을 찾아내려 애쓰거나 단점만을 꺼내 헐뜯지 말며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약자를 감싸주고 소중히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하느님 은혜를 굳게 믿고 그 역사하심에 고개 숙이게 해주십시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누구든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인내롭게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이웃의 성공을 기뻐하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호의로 이웃과 사귀며 사랑의 첫걸음인 존경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자, 이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르쳐 줍니다. 수도원에 그 단식 기간 중인데, 단식 기간에 이 수사님들이 같이 사는 공동체인데 누가 죽을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이 주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느 놈이 죽을 훔쳐 먹었어. 이런 괘씸한 자가 있나?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났어.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얘기를 탁 들었어요. 듣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 남은 죽 마저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다 모여라. 우리 죽을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단식 기간인데 죽을 먹어요? 먹자. 뭐라 그랬냐? 죽 먹은 사람 단죄하다가 우리가 받은 은혜마저 잃어버리겠다. 다 함께 죽을 먹고 동지가 되자. 네. 우리 정말 어떤 때는 이런 연대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함께라는 거는 뭐냐? 우리 함께를 한번 같이 또 여러분하고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 제품 중에서요, 말하자면 하자가 단 0%, 그러니까 0%, 그러니까 하자율이, 발생률이 0%여야만 되는 제품이 있답니다. 그 제품이 뭐요? 하자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제품이 있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자 발생률 제로. 낙하산이요, 낙하산. 만약에 어느 낙하산 회사에서 하자가 나왔다. 그 낙하산 회사 망해. 그 낙하산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자 발생률이 어떻게 해서 제로가 되냐? 가서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간단해. 이 검수원이 이제 이 만들어진 제품을 임의로 집어요. 집어들고 그걸 만든 사람들, 마지막에 이거 한 사람들 전부 다 태워가지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떨어. 그러니까 자기 죽을까봐 안 죽으려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결국에 나와 저 사람의 삶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린 서로가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미안 신부라는 몰로카이 섬에서 여러분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멀쩡했어요. 멀쩡했다가 이제 어느 날 딱 봤는데 끓는 물에다가 손을 넣는데 뜨겁지가 않아. 어느 날부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 날 강론대에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야 당신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손과 발을 보십시오. 저도 이제 문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감이죠. 이제 내가 여태까지 사랑한 거는 그냥 여러분과 연대감을 덜 형성한 상태에서 사랑한 거고, 이제는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연대감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가난 때문에 이제 구걸을 했어요. 구걸을 하다가 큰 저택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을 눌렀어요. 그래서 안에서 누구요? 지나가던 거린인데 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남는 빵 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거기는 앞문이니까 뒷문으로 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뒷문으로 갔어요. 뒷문으로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크리스찬이요. 그래서 일단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먹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줄 알아? 모릅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럼 지금부터 기도를 이렇게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흑인이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라니까.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요. 당신 아버지이지. 그게 무슨 말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요, 빵을 줄 때 앞문으로 해서 주거든. 그 뒷문으로 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아니요. 그래서 나 그 동의 못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 아니요. 당신 아버지일 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우리 연대감이죠. 결국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잘해야 돼. 우리도 이제 우리 아버지 잘못하면 당신 아버지 소리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는 연대감이고, 또 하나 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호녀라 하인즈 워드라는 이 친구가 이제 유명하죠. 지금 미국에서 MVP까지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불우하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버렸어요. 미국을 데리고 가서. 이제 버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 없이 한국 사람 호녀라로 괄시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엄마가 창피한 거야, 얘는. 나는 왜 엄마가 동양 사람이야, 도대체. 그러고 이제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엄마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정말 끔찍이 사랑했어요. 이게 한국 그 어머니의 자랑이죠.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결국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들이 엄마가 학교를 데리고 가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학교 앞에다가 이제 미국은 다 그래요. 그 대중교통이 힘드니까 이제 차 이게 덜덜덜덜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탁 내려주면 얘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차를 타면은 항상 이렇게 해서 푹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학교 앞이다 그러면 거기서 탁 나와가지고 창피하니까 엄마 안 보여주려고, 저런 엄마 우리 엄마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거기서 탁 내려가지고 이제 내리는데 어느 날 얘가 탁 내리다가 뭘 봤냐 하면 이 엄마가
엄마도 고개를 숙이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얘가 문을 내리다가 얘가 여기서 이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엄마는 저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얘가 알아요. 자기 엄마가 접시 닦이고 호텔 청소부고 가게 점원이고 삼중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를 먹여 살리는 걸 알아. 그때서야 얘가 엄마가 창피한 게 아니라 엄마가 자랑스러운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저 엄마를 위해서 내가 기쁨을 드려야지. 그러고 얘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오늘의 하인주워드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품으면 그 사랑은 연결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과연 그 기도는 통할까? 이거에 대한 의학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 이제 어느 랜돌프 버드라는 그런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기도가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를 해가지고 393명의 심장 질환자들의 모든 수치를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혈압,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 전부 다 입력을 시키고,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A그룹은 이제 몰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 그래서 뒤에서 이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붙이고, B그룹은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10달 동안 실험을 했어요. 10개월간. 그랬더니 아주 수치적으로 우선 어떤 그 항생제 치료를 하는 그룹에서는 약물 투여를 5분의 1로 줄여도 되는 그 정도의 이 말하자면 성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폐하고 심장 질환이 있으니까 여기에 물이 고이는데, 물이 고이는 양도 3분의 1로 팍 줄은 그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숫자도 훨씬 줄어들고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이것이 이 한국에 있는 팀하고도 또 합작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 한국의 이 어떤 그 산부인과 팀하고,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얘기하면 또 거기 또 사람들 다 몰려드니까. 한국에 있는 산부인과 한 팀하고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교수진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케이스를 댔어요. 이런 케이스를 대고, 미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연결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199명의 이제 산부인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말하자면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 신자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명단을 보냈어요. 이제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대조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임신 성공률이 2배로 높아졌대. 이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의미가 있다. 이거는 되는 거다. 그래서 통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연대 기도잖아요. 그 연대 기도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고, 그거 말고 제가 조금 공감이 가가지고 저 혼자 그냥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연대 기도문으로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마더 데레사의 기도문이 있는데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더 데레사가.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어 형제자매들 안에서 당신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어 춥고 배고픈 이들, 짓눌려 겁먹은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슴을 열어주시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오늘 이 마침 기도로 우리 엘리사베스 구찌가 바친 기도를 여러분하고 같이 바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전하는,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오늘 성호 긋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사랑이신 당신을 알지 못한 채 어둠의 수렁에서 길 잃고 헤매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전쟁의 무고한 희생자들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는 이들, 낙심한 이들, 유혹에 넘어진 이들, 공포에 질린 이들, 몸과 마음으로 곤궁에 처해 있는 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생각날 때 등을 돌리게 만드는 비굴함과 그들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게 하는 무관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악을 참회하게 하시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괴로워하는 이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필요하다면 그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를 겁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 한때 하늘 높은 곳에서 궁핍한 인간의 바닥으로 내려오셨던 영원하신 자비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불태우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오시어 가슴이 깨어진 죄인들의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비로 하여금 이 땅의 어둠을 사르고 새 생명을 가져오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지쳐도 우리는 버틸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아빠의 호칭은 결국 주님의 기도의 영혼이요, 영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고,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위해 뭔가 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오 사랑하올 하느님, 사랑하올 사랑님, 당신께로 가까이 제 영혼 당겨주셔요. 당신한테서 떨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아픔입니다.